오늘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 말씀을 우리 관현악분들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착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 나누면서 우리 교회의 상황에 관한 이야기들을 약간 걱정하면서 또 희망을 바라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도 1년에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누려고 하고, 또 다음 주도 또 그 다음 주도 7월 달까지 계속해서 그런 말씀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 설교의 제목은 경계선교회 경계선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경계선상에 서 있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또 그렇게 서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보면서 이 경계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까지 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함께 하려고 그럽니다. 영어에 리미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리밋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번역을 할 때는 한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리밋.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한계, 리밋.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가장 깊은 한계, 리미트라고 합니다. 운동선수가 100m를 뛰는데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더 빨라질 수 없다라고 하는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리미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리미트라는 단어가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착안을 합니다. 그것은 경계라는 의미입니다. 이 경계라는 리미트는 라틴어의 리멘이라는 곳에서 온 단어인데, 이 리멘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이게 리미트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 그게 리미트입니다. 사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우리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옛 어른들은 이렇게 말해요. 문지방에 서지 마라, 그렇죠? 문지방은 바깥도 아니고 안도 아닌 곳이 문지방이에요. 거기에 서면 안 돼요. 옛날 거지들이 구걸을 하러 오면 대문 밖에 서서 작년에 왔던 각설이하고 각설이 타령을 불렀어요. 그러면 집주인이 조금 넉넉한 집은 어떻게 하냐면 집 안에다가 조그만 밥상을 하나 차려놓습니다. 그러면 거기 와서 이 사람이 먹고 가요. 그러면 문지방을 넘는 거예요. 문지방을 넘으면 배고픔이 해결됐어요. 근데 문지방 밖에 서 있는 것은 이 주인이 들어오라고 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이 문지방을 넘어서지 못하면 거기는 배고픈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가 문지방 밖에 서서, 현관에 서서 각설이 타령을 부르면 두 가지인 겁니다. 하나는 이걸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그리 가면 안 되는 자리예요, 거기가. 그런데 돌아서서 갈 수도 없어요. 왜? 돌아가면 배고파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 있는 자리가 바로 현관이에요. 모세가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자랐습니다. 40년간 이집트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의 정체가 구체적으로 발각이 난 거예요. 히브리 사람인데, 주워다가 기른 사람인데 애굽 군대를 때려 죽였다고 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나서 살았던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40년 살았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세월이 그저 그런 세월을 산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왕자도 아니고. 뭐 집에서는 그렇게도 불렀을 것 같아요. 왕자님 이렇게. 그래도 왕자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된 것도 아니고. 40년이라는 세월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저 그렇게 이렇게 산 거예요. 바로 모세가 살았던 40년, 그 자리가 경계입니다. 거지가 서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 자리가 경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대충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정말 기쁘다. 내가 너를 보는 게 감격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그렇게 믿다 왔잖아. 너는 그냥 그저 그렇게 믿다 왔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봉사는 확실하십니까? 아니면 대충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서 계십니까? 저는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마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 같으다. 근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나더라, 나. 이 목사가 강도 만나 피투성이 된 채로 쓰러 있더라. 우리 성도들 보니까 성도들도 다 그렇더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고 우리 교회의 현실이다. 다 멋들어지게 앉아 계시고 예쁘게 예배드리고 살아가는데 문제 없으시죠? 그런데 영적으로 뒤집어 보니까 다 그 자리에 와 있는 것 같더라. 그런데 신앙생활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은 어떠십니까? 제가 요즘에 우리 교회 성도들 직장생활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개척했을 때 지금부터 23년 전에 그때 정말 꿈이 큰 젊은이들이었어요. 그런데 2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신입사원이 대리되고 과장되고 부장도 되고 팀장도 되고 책임자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딱 경계선에 온 겁니다. 이 직장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가 아니면 나가야 되는가? 내가 앞으로 더 치고 올라가서 복된 어떤 내 삶을 꿈꾸는 그런 자리로 내가 올라갈 수 있는가? 아니면 여기서 내가 돌아서야 되는가? 제가 신방 다니면서도 계속 그런 얘기 듣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관현악단들이 있어요. 관현악단이 있는데 이 아이들도 경계선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연설할 때, 국회에서 연설할 때 그 얘기 했잖아요. 한 젊은이 예를 들었거든요. 잘 들으세요. 그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이 젊은이가 자살을 한 거예요. 왜 자살을 했냐면 직장을 취직을 하려고 여기도 집어넣고 저기도 집어넣고 다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할 때마다. 면접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이가 유서 하나 써놓고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그 유서의 내용이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공부 열심히 할게요. 제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공부 열심히 할게요. 얼마나 슬퍼요. 그냥 단순하게 공부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미래가 걸려있는 경계선에 서 있는 거예요. 아직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뭔가 분명히 올 거예요. 인생의 창조자가 될 것이냐 패배자가 될 것이냐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계라고 하는 자리가 신앙의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도 저도 아닌 이 자리, 그럭저럭한 이 자리가 이게 축복의 자리로구나. 왜냐하면 이 자리를 지나가야 창조적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만나는 이 경계, 직장생활 하다가 만나는 이 경계, 이 학창생활에 만나는 이 경계에서 이걸 뚫고 지나가야 축복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너질 거냐, 나갈 거냐. 나가는 사람에게는 이 경계가 놀라운. 그래서 리미트라고 하는 말의 명사형이 뭐냐면 리미나리티라는 말인데, 이 말은 창의적이다, 창조적이다. 조금 좀 더 제가 덧붙인다면 위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리미트가 어떤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한계가 되어서 무너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통과해서 남들이 가지 못하는 땅을 밟고, 이것이 바로 리미트 경계가 주는 의미인 겁니다. 저는 우리 현대교회가 세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서 주인이신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간다면 쓰러질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강도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닌 겁니다. 반드시 세워져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경계를 만나게 되면 이 경계 안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생깁니다. 경계를 넘어선 사람과 경계에서 무너진 사람이 생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말로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쐐기 문자, 고대 근동의 쐐기 문자에서 아바르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브리라는 말로 바뀌고 히브리가 됩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 이 아바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땅은 갈대아 우르 땅입니다. 갈대아 우르 땅은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과 같은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고의 도시입니다, 고대에. 그가 살던 땅이 거기에요. 거기서 뭐 했냐면 우상을 파는 우상장사였습니다. 최고 부자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했으니까 우상 만드는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말은 최고였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아,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까지는요 불편하지 않았어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사는 삶이 안 불편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경계에 선 겁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불편해지셔야 돼요. 불편해지시기 바랍니다.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가 불편해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불편해지지 않으니까 그럭저럭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기도생활이, 우리의 예배생활이 그냥 대충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럭저럭, 내가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잘 되는 거예요. 그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실 때 불편해져야 되는데 안 불편해지니까 그냥 옛날대로 사는 거죠. 경계에서 넘어서질 못하고 경계가 리미트가 되는 거예요. 한계가. 아브라함은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걸 받았죠.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유대인의 조상이 됐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 이하를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계에 선 거예요, 경계에 선 거예요.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대로 따라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매우 특별한 말 한마디를 먼저 얘기해요. 나를 따라오느라 전에 예수님께서 누굴 보셨느냐 하면 시몬과 안드레를 봤는데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해요. 그들은 어부라.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들은요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사람. 그들은 전문가예요. 자기 분야를 가지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갈릴리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그 일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예요. 자기 일을 가지고 있어요. 전문가예요. 그게 그들은 어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부딪힌 얘기가 또 한마디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해가 안 되는 일로 부른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들어본 적도 없어요. 나는 고기 잡는 어부 노릇은 잘하는데 사람 낚는 어부는 뭐야? 한 번도 들어본 일도 없고 해본 일도 없는 일을 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시몬이나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조건들은 산더미 같이 많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나는 충실해요. 내가 주님 따라가지 않아도 예수님 안 믿어도 문제 없어요. 나는 내 일에 충실하고 얼마든지 문제 없어요. 또 주님을 따라가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는데 그 일에 대해서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일도 없고 해본 일도 없는 일이에요. 금시초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경계를 넘었어요. 그리고 사람 낚는 어부라고 하는 것이 고기 잡는 어부보다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민족을 낚아올리고 열방을 낚아올리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키워내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사도가 됩니다. 이거는 리미널리티, 창조적 세계입니다. 베드로가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여기가 좋은데 왜 그러세요? 했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세계가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의 경계를 넘어서야만 합니다. 이걸 넘어설 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할 일 없어서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할 일이 없어서 간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할 일이 없어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분명히 있어요. 궁금증을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간 것도 아니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내가 이해되면 따라가겠습니다. 가나안 땅, 네가 알지 못하는 땅, 그 땅이 어딘지 나에게 이해해 주세요. 내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지적으로 설득이 되면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지금 이 순간은 최고의 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봉사를 향한 요청이나 무슨 요청을 할 때 교회에서 내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교사로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성가대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할 만한 능력이 나는 없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순간이 아닙니다. 지금 시간적으로도 내게는 이게 아닙니다. 내가 잘 준비되면,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그걸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 신앙생활을 평생 하는 겁니다. 이도저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지는 않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기도 생활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예배 생활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과감하게 넘어선 사람을 원하십니다. 거기가 창조의 세계입니다. 거기가 축복의 세계입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역사의 세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문제가 없어요. 그럼 문제가 생기면 넘어서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 관원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 관원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 관원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갈 수 없는 조건이 생겼어요. 주님께서 영생을 얻길 원하느냐? 그러면 계명을 지켜라. 네, 제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남에게 좀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 관원이 근심을 시작을 한 거예요. 왜? 나는 가진 게 많은데 이걸 나눠주라고? 아까운데 이걸 왜 남을 주지? 그 순간부터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요. 이 갈등이 경계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 속에서 이 부자 청년은 뒤로 돌아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계가 리미트, 한계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도저도 아닌 그럭저럭한 신앙생활을 평생 하다가 이름도 없이 죽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넘어서지 못할까요? 주님께 다 양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권리 증서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권리 증서가 확실하게 주님께 넘어간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권리 증서를 주님께 양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기분 나쁘면 안 드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라면 우리는 늘 무너지는 것 아닌가. 경계에 서서 하나님께서 그 신앙생활을 기뻐하시겠는가? 우리는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계를 넘어서면 우리가 어떤 세계를 만나냐면 패션, 열정적인 축복의 세계를 만나는 거예요. 패션. 여러분, 또 하나 이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도 열정이에요. 패션이에요. 패션. 그런데 이 패션에는 특별한 내용이 하나가 더 담겼어요. 패션이 열정이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패션이라는 말에 고대 그리스어가 파세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파세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고통스럽다, 괴롭다,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패션은 두 가지요. 고통스럽다, 그리고 열정적이다. 이 두 개 단어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단어가 패션이에요. 열정적인 삶의 세계에서 열정적으로 축복을 누리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배후에는 고통스럽게 준비한 게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준비가 없이는 내 꿈을 열정적으로 펼쳐내는 세상은 없어요. 괴로울 만큼 공부하는 이 공부, 고통스럽게 공부하는 학생의 본분을 지켜내는 거, 거기에서 패션의 세계가 열립니다. 이집트 왕자로 살았던 도망자 모세가 40년을 광야에서 보냈어요. 광야는 경계지대라고 그랬죠. 광야에서 40년 살았어요. 매일 다녔어요. 광야에서 양치고 이리저리 40년을 다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회 다니셨어요? 그냥 교회 오고 또 교회 가고.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난 경험도 없이, 기도응답의 경험도 별로 없이, 고집스럽게 그냥 습관적으로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자리가 바로 교회일 수 있어요. 부부 생활을 해요. 부부가 늘 새로우세요? 어떤 부인이 고고학자랑, 어떤 처녀가 고고학자랑 결혼을 하게 됐대요.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그랬대요. 왜 축하하냐고 그랬더니 고고학자라 오래되면 될수록 좋아할 거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늘 새로우세요? 늘 행복하세요? 그냥 결혼했으니까 사세요? 방황. 그 방황을 40년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광야에 굴러다니던 가시던 불에 불이 붙은 걸 봤어요. 이건 늘 있는 일이에요. 뜨거운 광야에서 저절로 자연 발화돼가지고 타오르는 이 떨기나무는 언제나 있었어요. 근데 특별한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확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라서 가까이 갔더니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 들리면은,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모세가 매일 다니던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거룩한 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이 자리가 거룩한 곳이로구나. 모세는요, 늘 실패자로 살았어요. 실패자로 살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네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거룩한 사람이로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디서요? 맨날 다니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늘 다니던 교회예요. 늘 다니던 새벽기도예요. 늘 다니던 예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바로 그런 자리예요. 이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이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어요. 근데 안 바뀝니다.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고집도 안 바뀌고, 말도 안 바뀌고, 습관도 안 바뀌고, 눈빛도 안 바뀌고, 안 바뀌는 겁니다. 안 바뀝니다. 내 생각대로 살 뿐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닌 것이죠. 초대교회가 성령의 패션으로 불타올랐어요.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데 그 배후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잘 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 강림의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잘 잡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했어요.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부흥하는데 그 부흥의 이면에 뭐가 있었을까요? 어마어마한 핍박이 있었어요. 패션이에요. 그게 패션. 부흥, 패션, 열정, 승리 배후에는 어마어마한 고통, 괴로움, 아픔, 이 패션이 잘 잡고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변화되기 전에 40년간 너무 괴로운 40년을 보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못 만났고 이 경계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경계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모세도 그럭저럭한 사람으로 끝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 모두가 다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주셔야 해요. 저는 지난 23년 동안의 삶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저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경계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도저도 아니게 목회를 한 거예요. 이도저도 아니게. 우리 교회를 보여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제법 멋있는 교회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였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회개하면서.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이 경계를 넘어서야 되겠다. 이제는 이 경계를 넘어서야 되겠다. 성숙한 단계로 가야지. 패션의 세계, 열정적인 세계, 리미널리티, 창조적인 축복의 세계를 향해서 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보자. 가시던 불 같은 우리에게도 불이 붙어야 한다. 그러나 그 불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금요 기도회 때 은혜 받는 게 중요하지 않는 거라고. 은혜를 받고도 전혀 은혜 받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다. 은혜를 누리는 게 중요하다.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소멸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이제 경계를 넘어섭시다. 여러분 가정도 삶도 모든 면에서. 제가 한 사람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스티브 잡스의 아버지는 시리아 사람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미혼모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입니다. 저는 스티브 잡스의 신앙이 어떠냐 이런 것을 따지고 들어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온 세계 사람들이 열광한 애플이라는 사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그가 태어난 인생의 배경을 보면 그 사람은 그냥 그럭저럭 그런 대로 살다가 끝날 조건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안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2006년 스탠포드 졸업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한 번은 리드 칼리지에서 문자에 관한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문자가 그렇게 아름다운 걸 처음 알았다. 문자와 문자, 글자와 글자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그렇게 예술적이다. 너무 예술적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처음 알았다. 그 미묘함, 그 역사적인, 그 예술적인, 그 아름다운 그것들이 나를 미치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미친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거기에서 만들어낸 게 매킨토시를 만들었고 애플을 만든 거예요. 한양대학교 정민 교수 미쳐야 미친다라는 책을 썼어요. 한번 서서 아이들에게도 읽히세요. 미쳐야 미친다. 미쳐야 거기까지 미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엇인가를 성취한 사람들은 미치도록 간절한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미치도록 그리워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미치도록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게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경계 넘어서는 겁니다. 리미트 한계를 넘어서 리미널리티, 역사적인 세계, 창조적인 세계로 가는 겁니다. 고통, 패션, 이 고통스러운 삶을 넘어서 패션, 열정적으로 꿈을 펼칠 수 있는 세계로 가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만난 사람 것이고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된 사람의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그리워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경계에 서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믿었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목회를 했습니다. 이도저도 아닌 그럭저럭 신앙생활 했습니다. 뭐 대단한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작은 일에 무너지고 조그만 한계를 만나도 넘어서지 못하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무너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적 세계, 축복의 세계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무엇이 주어지든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세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뜨거운 패션, 열정, 성령의 불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